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편 27편의 저자는 다윗 왕이라는 주장이 보편적입니다. 이 시편 자체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윗 왕이 겪었던 역경과 또 고난의 상황이 이 시편 27편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기도의 시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의 소망, 예배자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까? 이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절하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하신 뜻에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예배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예배자란 주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헌신,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예배자는 곧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란다라는 이 말은 한글로 번역된 말은 현재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 27편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도 바랬고 지금까지 바래왔던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바랄 것을 구할 것이다. 시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전에도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바랄 한 가지 일을 구할 것입니다. 다윗은 일편단심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내일도 구할 것인데 바로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이라 표현하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바라는 진심으로 원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어 번 들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산다는 것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당시의 문자적인 여호와의 집은 천막으로 이루어진 회막을 말했습니다. 다윗이 천막 생활 좋아서 한 말도 아니었고, 더구나 이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집은 매우 화려하고 좋은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그곳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었고,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의 사랑은, 다윗의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고 또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같이 지내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또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 있고 싶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부모님 댁으로 놀러 갑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할아버지 집에 살래.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 아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 그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이런 고백이 기쁨으로, 진정으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며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경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아름답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의 맨 첫 장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기에 나오는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그 뜻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영광과 아름다움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우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던 갈릴리 땅에 세워진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놀랍도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낮은 자들 사이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약자의 편에 서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음은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고 나의 고통이 곧 그의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나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고 나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해 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작하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앙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 얻게 되는 것은 헛되고 헛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걱정, 두려움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앙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바래왔던 소망이, 지금 이 순간 바라고 있는 소망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며 살아갈 소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향이 원로 목사님의 치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호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든든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